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예배에 국한하여서 그 공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로 따지자면 성도의 모든 삶이 다 예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우리가 진짜 11시에, 오전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 이 공예배, 그 공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비유하면은 참 좋냐면 미슐랭 2스타, 3스타 음식점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슐랭이 어려운 말이니까 한 끼에 한 40만 원 정도 하는 세계 인류 요리사가 하는 그런 식당을 우리가 예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당은 예약을 막 반년 전에 받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서. 그런데 그런 식당을 갈 때 미취학 아동을 데려가는 어른들은 잘 없을 겁니다. 걔네들을 데리고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먹어도 물론 맛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요리고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중요한 재료와 손길을 거쳤는지 이 값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50만 원짜리 식당에 데려가는 것보다 그 꼬맹이들은 그냥 꼬마김밥 5천 원짜리 사주는 게 훨씬 더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들은 그냥 똑같이 한 입을 베어 먹는 것일지라도 이 음식의 유래와 이 음식이 어떤 손길을 거쳐서 왔는지 그 음식의 가치를 공부하고 간다는 거죠. 아, 이게 그 요리사가 만든 거야? 아, 이게 그 유명하다는 캐비어야? 샥스핀이야? 와, 이게 상어 지느러미란 말이야? 막 하면서 거기에서 이 맛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훨씬 더 감격을 누린단 말입니다. 이거와 예배가 아주 유사해요. 우리 오래된 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많이들 합니다. 우리의 공예배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축도로 마무리되는 그 공예배 전체, 그 전체에 한 순서마다 의미가 있어요.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입에 넣는 꼬맹이의 그 식사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의 의미를 알고 하면은 감격이 오고 또 새삼스러운 마음이 들고 내가 생각보다 더 엄청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종갓집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제사상에는 피자 놓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 피자 놓으면 안 되냐, 왜 치킨 놓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면서 혼만 내. 홍동백서, 조율이시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제사상의 형식은 끔찍이도 챙기면서 그것의 의미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충문을 읽느냐? 제문이라고 하잖아요. 유세창 하는 거. 왜 그걸 읽느냐?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냐? 하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공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바르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여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예배 대상은 인격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인격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을 추종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한 인격, 이거를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오해가 발생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지, 정, 의.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핵심은 바로 감정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염두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분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리는 나의 그 모습 혹은 나의 마음, 내 생각, 이거를 보시고 어떤 기분이실까? 이거를 염두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 이거 하나면 오늘 강의는 끝이에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약간 이렇게 거만하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나의 겉모습 따위는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시지. 자, 그러면은 내 자녀가 아빠,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빠는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으세요? 얼굴이 잘생기고 멀끔한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나요? 그럼 당연히 부모는 나는 겉모습은 안 본다. 나는 네가 결혼할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해. 너를 얼마나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지가 더 중요해.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그 딸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달해, 그거를. 우리 부모님은 성품을 보셔. 자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시대. 우리 아버지는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수룩해가지고 이제 초대받았어. 추리닝 입고 간 거예요. 이렇게 추리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 다음에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했어요. 그럼 일단 점수가 어떨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감정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의 기분,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준다면 외형에서부터 그게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함부로 겉모습을 하고 나오는 것은 이게 모순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감정을 염두한다. 하나님은 인격자고 그 인격자에게 나는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이 먼저 염두가 돼야 된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먼저 스텝 1, 2, 3, 4까지 있는데요. 빠르게 진행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텝 3예요. 스텝 3가 각 예배 순서들의 의미와 상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가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여기서부터요. 시작!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자, 이거는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음받았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지음받았다. 나와 하나님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요, 제가 스텝 1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대상으로서의 교제 대상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냐. 성경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부자지간으로 예를 들기도 하고, 또 선생님과 제자로 예를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 사이로 예를 들기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나는 너를 친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양과 목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는 진정한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이렇게 빗대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는요, 사물로 빗대기도 합니다. 도피성과 도망자로 빗대기도 해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나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린트물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런데 이 관계가 뭘로써 하는 교제이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교제이냐? 스승과 제자로서의 교제이냐? 자, 여기서 답은 왕과 백성으로서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으로서의 교제예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드 세팅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왕을 뵈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게 왜곡되어져서 만약에 나는 제자고 스승이다, 사제지간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랍비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거죠. 또 나는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빠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김혜자 씨처럼, 김혜자 씨. 김혜자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가끔씩 강대상에 올라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곤 하시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분의 그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모든 걸 다 졸라요. 저는 다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러니 아빠에게 그렇게 칭얼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게 어디 한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에 꽂혀 있느냐? 부자지간에 꽂혀 있는 거죠. 우리 아빠다.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 왕이, 이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우리의 왕. 이 왕이 어떠한 왕이냐를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들이에요. 우리가 왕이다 라고만 해버리면 또 역사 속에서의 왕을 떠올려서 강압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왕들을 먼저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왕께 세금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헌금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왕께 내가 매일마다 엎드려서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어떤 왕이다? 아빠 같은 왕이다. 선생님 같은 왕이다. 친구 같은 왕이다. 목자 같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빗대주는 겁니다. 나를 이 왕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 왕은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 왕은 백성인 나를 자녀로 여겨준다. 친구로 여겨준다. 심지어는 아내로 여겨준다. 부부관계도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비유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왕이 나의 남편이야? 그렇게 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뭐다? 왕이시다. 왕이에요. 우리의 왕.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죠. 제가 아들 하나가 있죠? 재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재아한테 놀아줄 때에는 재아야 아빠가 친구처럼 놀아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아랑 신나게 한 1시간을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아가 그 놀이가 끝나고 나서 아빠를 발로 차. 야! 하면서 아빠 머리를 막 쥐어뜯어. 야!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아빠 물 갖고 와! 아빠 물 갖고 와!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 지금 왜 선을 넘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한테 했어요, 만약에. 그때 만약에 재아가 아빠가 저한테 아까 친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맞다 내가 네 친구였지? 하고서는 물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본질은 재아와 저는 어떤 관계죠? 아빠와 아들, 부자지간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제가 재아한테 만약에 수학이라도 알려줄라 치면 선생님 같은 아빠가 되는 거고 제가 재아랑 공놀이를 같이 할라 치면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서의 아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주자, 나의 왕이세요. 그분께 내가 11시에 예배드리러 나간다 라는 마인드로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나 아빠한테 갈 때도 이렇게 하고 가. 나 이 마음 친구 만나러 가는 마음이야. 요거 아니라 절대적인 왕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백성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서 여기서 친구라고 하셨죠 지금? 나 그럼 친구처럼 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냥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인드 세팅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여러 가지 관계들로 계시하셨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친구, 목자와 양 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바탕이 되는 관계는 왕과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두고 어떠한 왕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모형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본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거를 깔고 가셔야 외람된 행동,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들을 안 하게 됩니다. 요게 스텝 1이었어요. 마인드 세팅부터 가는 겁니다. 우리는 11시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느냐? 네, 요게 스텝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 스텝 2인데요. 지금 여기에 발췌되어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 1장 3에서 14절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서신서인데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에 원어가요. 무릎 꿇다, 찬양하다 이런 원어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나요? 백성이 왕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다? 철저하게 왕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조금 곱씹어 봐야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원인도 대가도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정의 내려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원인도 대가도 없어요. 원인도 대가도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높여드린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뭐를 예배드리냐 하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뭘로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원인과 대가도 없이 어떤 호의가 베풀어졌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피가 베풀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여러분, 이 속이라는 한자가 오늘날에는 잘 안 쓰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가 바칠 속이라는 한자인데 이게 속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는 내 죗값을 속이라고 했어요. 내 죗값을. 그래서 속량 이렇게 하면은 내 죗값을 갚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을 바쳤다. 속 바쳤다. 근데 오늘날은 내 죗값을 내가 치르게 하니까 근데 가끔 이 속의 개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보석금입니다. 내가 죗값을 감옥을 만약에 1년 가야 되는데 돈을 내 가지고 내 감옥을 무마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속 바쳤다. 나는 내 속을 바쳤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속을 어떻게 갚아주셨죠? 핏값으로. 내 속은 죽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게 속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량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거를 기리러 공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공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뭐다? 나에게 베풀어진 자격 없는 자에게 원인과 대가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를 찬송하려고 11시에 나오는 거예요. 복을 빌러 나온다? 변형된 기독교죠. 내 마음이 헛헛해서 나온다? 변형된 기독교예요. 본질은 하나님께 찬송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건데 뭘 찬송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인과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때문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자, 여기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을 하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자, 이 말을 전부 다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라서 우리에게 감출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어릴 때에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나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배웠죠. 그럼 내가 숟가락 얹을 게 하나라도 있나요? 아예 없나요? 그러면은 죽기 바로 직전에도 구원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어차피 내가 할 건 없는데 내가 살면서 뭐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저렇게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면 그냥 죽은 다음에 알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쓴 거예요. 탁 섰어. 여기가 어디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준태야, 사실 너는 구원받았다. 예? 그래요? 구원은 나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나는 너를 태초부터 예정하였느니라. 성경적이죠, 굉장히? 예, 태초부터 예정하였느니라. 그렇군요. 근데 왜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있죠. 알려줘서 뭐 하느냐? 어차피 네가 얹을 숟가락은 없는 걸. 구원은 다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너에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태초부터 내가 그렇게 결정하였다. 이러면 왜 안 되지? 어차피 다 정해주신 거라는데. 그게 사실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키잖아요. 내가 어릴 때 혹은 젊을 때 아니면 늙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왠지 그거에 대해서 알맞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왠지 짐이 생겨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천주교 같은 그런 교리도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인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제 딸이 7살 때 물어본 거예요. 아빠, 똑똑한 거하고 지혜하고는 뭐가 달라요?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 딸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법한 질문이죠. 지혜로운 것하고 똑똑한 것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지혜는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의 이치가 있죠? 그것의 이치. 그것이 돌아가는 원리. 그거를 딱 깨닫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그 현상만 수납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이치를 깨닫는 그 능력을 우리는 보통 지혜롭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재판을 참 잘하죠. 왜냐하면은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 전체적인 이치를 깨닫고 딱 재판을 해주니까.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럼요. 지혜가 뭐를 깨닫는 능력이라고요? 이치를 깨닫는 능력. 이거는 지식과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을 깨닫는 능력이 복음에 적용이 되면 뭐를 깨닫게 되는 걸까요? 복음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왜? 어떤 원리로? 어째서? 언제부터? 이런 식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럼 총명함은 뭐냐면 총명은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으로 이 총명함으로 이거를 또 바라보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을. 그럼 이 지혜와 총명을 사람에게 집어넣으셔서 복음을 비밀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럼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바로 밑에 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건 예정된 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통일은 하나 되는 것을 통일이라고 하죠. 이게 원어로 케팔리오라는 원어래요. 케팔리오. 그런데 이게 번역이 안 된 글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나케팔리오라고 하거든요. 아나케팔리오. 그런데 이 아나가 again,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다시. 그럼 통일됐었던 순간이 한 번 있었다는 거거든요. 언제 통일이 있었었냐면요. 뭘까요? 에덴 동산 때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짐승들도 식물들도 그 다음에 아담과 여자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죄로 깨져버렸죠. 통일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것의 예표가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바벨탑이 언어로 다 흩어졌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언어는 왜 주셨었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언어를 탑재된 채 피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어를 왜 하나님께서는 집어넣어 주셨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는 건 다 지 멋대로의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걸 상징하게 되는 거죠. 다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다 방언으로 하나의 언어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통일이에요. 흩어진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통일과 다시 된 통일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역시 영광의 찬송.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는 다 뭐를 바라고 있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다. 자, 조금 어렵죠? 제가 이 구절을 굳이 왜 가져왔냐 하면 이게 공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 각자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룬 모형이에요. 이 교회가. 이 11시 예배가. 그래서 누구는 아유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또 누구는 아유 나 병 나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누구는 습관. 오늘 일요일이니까 왔죠. 어릴 때부터 다녀왔던 교회거든요. 또 누구는 누군가의 초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이런 모양들이 우리의 현실 교회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뭘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자격 없는 나에게 원인도 대가도 없이 호의를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찬송한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코로나 시국 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 코로나 옮아. 그냥 각자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의 그 옳은 답변.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하러 모여? 뭐하러? 그냥 알았어. 모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왜? 그 원인 좀 얘기해줘. 이유. 왜 모이는 걸 기뻐하시냐고. 왜? 이거예요, 이거. 그때 통일. 한 마음으로 그것을 찬양하기를,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며, 그러면은 각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도, 이 사람의 마음도, 이 사람의 마음도, 이 사람은 서울 강서구, 이 사람은 뭐 부산, 이 사람은 무슨 서울 뭐 동작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보시면서 하나로 수납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이거는 아까 제가 첫 단추.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감정을 염두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5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아들, 딸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이 아들도 딸도 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해. 얘는 월요일에 오고 얘는 화요일에 오고 얘는 금에 와. 그래서 맨날 엄마 발 주물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각자 효도를 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효도를 해. 그런데 안 만나. 안 모여. 예, 그러면은 이게 부모님의 뜻일까요? 얘들아, 형한테 전화 좀 한번 해봐라. 야, 동생한테 전화 좀 해봐라. 이번에 주말에는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밥 좀 먹자. 했을 때 엄마, 우리 5 형제 모두 엄마께 효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그냥 월요일은 형이랑 노시고 화요일은 저랑 노시고 수요일은 저기 영이랑 노시고 수영이랑 노시고 하세요. 뭘 그렇게 모이라고 하세요. 우리 마음 다 아시면서. 그래서 이러면은 부모님이 아이고 알지 뭐 이러시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자, 기분을 갖고 계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따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 할 때의 마음가짐까지도 한번 이렇게 딱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배 드리려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각자 예배하면 되잖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서로 나누고, 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가 천국의 예고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까? 한 곳에서 각자의 에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에덴 1구역, 너는 에덴 2구역. 이게 아니잖아요. 각자 어우러져서 산단 말입니다. 그것의 예고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저런 문화가 태어나는구나. 드러내시는 거예요. 확 드러나는 거죠. 멋진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이제 스텝 3. 각 예배 순서들의 의미와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